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가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맨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를 원래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만 두 번째 인간은 심플 맨 그래가지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죄인으로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성경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를 때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교회 따라다닐 때 막 이렇게 할머니들 어머니들 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 그래 내가 친구 연필 하나 훔치고 가끔 친구 뒤통수 한번 때렸지만 꼭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죄인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죄인이라 함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죄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는 인간,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예외가 없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간이 맨이 있었고 심플 맨이 있었고 죄인이 있었고 세 번째 신학적으로 분류되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인간인데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세 번째 인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인간, 죄인으로 세상을 맞추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저 아직 그때는 그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내가 죄인이야? 그래 세상 열심히 산 게 죄인이란 말이야. 뭐 별스럽게 제가 하나님한테 되돌아보기도 했지만 신학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아니까 그렇구나.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구나. 곧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남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찜해 놓으셨다 그랬죠.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40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 후대들이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라고 표현하죠. 그 후대 자녀 렘넌트들은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정말 저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에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영혼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은 우리 인간의 눈의 수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우리가 행복을 정합니다. 제가 가끔 이 행복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5평 아파트에 서로 마주보는 집이 있어요. 근데 한날 한시에 이사를 왔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날 이사 왔으니까 좀 복잡했겠죠.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이 집은 한쪽 집은 저 강남 60평짜리 그것도 두 개를 복층으로 터서 살던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요 25평짜리 집으로 이사 왔어요. 근데 한쪽 집 25평은 내 방 두 칸에서 원룸에서 전전하던 신혼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적금 다 맞춰가지고 이 25평 집에 들어왔어요. 자, 똑같은 25평 집에 들어온 두 세대가 과연 행복이 같을까요? 한쪽 집은 완전히 망했다 하고 들어온 집이고 같은 평수인데 한쪽 집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새 집을 마련했구나 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은 25평이 숫자로 끝나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의 행복 수준을 맞추니까 늘 우리는 항상 행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평화라는 이 글자의 의미 자체도 떨어졌던 것이 다시 만나는 것을 원어로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다시 만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평안이고 평화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행복한가?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살면서 늘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서론에서는 우리가 그래놓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죠. 할 게 기도밖에 없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기독교인은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당장 아니죠.
아니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기도만 한다고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답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가장 영원히 행복한 상태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우리 기도 중에 세 가지 기도가 있었죠. 하나가 정시 기도가 있었고, 하나가 무시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가 집중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이 세 가지 기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도 속에 있다면 아마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고, 사건이 될 수 없고, 어려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사실 하루에 식사하듯이 하루에 3번 막 다 이러는데 정말 감사하죠. 하루에 내가 3번 기도할 수 있는 정신생과 내 여유와 마음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죠. 그러나 정시기도는 일단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시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눈 떴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이 먼저 시작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기지개 켜면서 저녁 때 죽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지개 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시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가장 내게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오늘 딱 할 일 생각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불편한 생각, 힘든 생각, 어려운 생각, 걱정된 생각,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영과 혼과 육이 병에 노출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를 시작할 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가 가장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발생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정시기도의 가장 시작입니다. 이것만 되어져도 기독교인은 하루를 충분히 충만하게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느냐, 이걸 먼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길고 짧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바쁜 사람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빨리 움직여야죠. 새벽 4시부터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더 길게 호흡도 하면서, 호흡이 중요하다 그랬죠. 들숨과 날숨, 깊은 호흡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우리 최고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생기는 곧 우리가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창세기 2장 7절을 읽고, 지금 내가 쉬고 있는 이 호흡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호흡이었구나, 이게 감사하게 보여지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원숭이가 진화된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인 존재,
그러니까 내가 존재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감사하던지요.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정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짧은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오늘 하루의 시작이고 정시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발판이, 플랫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이 발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생기 호흡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셨다니까요. 그 생기 호흡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론의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아침에 잠을 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시작하는 삶 속에서 모든 만남이 있을 거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살면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로,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왜 내가 오늘 저런 사람을 만났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피면 틀림없는 응답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시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눈 뜨면서 밖에 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 현장,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을 두고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과 자신과의 이 분별이 안 돼요. 구별을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오히려 더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더 노력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살자, 등지고 살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을 쫓아다니고 세상 것에 열심을 내고 살기만 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쳐버리면 우리 기독교인은 결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무시기도가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론의 세 번째로는, 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집중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참 지금 세상이 너무 이 흑암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교실 가보면 무슨 옛날 코미디 프로에 나온 것 같은 봉숭아 학당?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10분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고 극한 직업이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옛날에는 참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정말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너무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난 모든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중이 되어진다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가 집중함으로써 나와 관련된 모든 환경과 흐름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중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대가 정말 어려운 문제 사건 속에서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죠. 근데 저는 아니 문제가 문제지 무슨 문제가 아니야. 문제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니까 내가 갱신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나오면 너무 기뻐요. 내가 못 풀더라도. 왜? 야, 이걸 어떻게든 내가 풀어야지. 악착같이. 그럼 막 도전력도 생기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게 우리 인생에 내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도 해답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제를 내줬는데 답이 없어요. 그걸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 해법 가지고 내 경력과 경험 가지고 인간의 경험이나 경력 가지고는요 해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서론에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누려야 될 실제적인 기도의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건 오늘 본론에 자,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구절을 오늘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원래 인간, 오리지널 맨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랑 죄인의 인간, 문제 있는 인간, 곧 심플 맨이라 그랬죠.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결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간입니다. 그럼 본론에서 첫 번째가 먼저 원래 인간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어떤 책을 뒤져보십시오. 원래 인간에 대해서 나온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진화론 책을 보면 인간은 원래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대요. 아니 그럼 올해가 몇 년입니다. 2023년 아닙니까? 그럼 전 세계 그 많은 동물원 중에서 원숭이 그 우리 안에서 어느 날 한 번 정도는 인간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어떤 동물원에서도 인간이 나왔다는, 원숭이 우리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만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어떤 지구상의 책에서도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 뒤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불신자 때 에덴 동산 다 들어봐요. 어디 좋은 데면 야 여기가 에덴 동산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저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만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론의 두 번째로 죄인의 인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원죄 속에 있게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철저한 부패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성경의 창세기에는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필림이라 그랬습니다. 네필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죠. 곧 흑암의 사단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 땅에는 인간이 그만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타락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부터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은 그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그 세상을 쥐고 인간들을 종 삼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라 그랬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는 이 바벨탑 시대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구음, 입에서 나오는 구음이 하나였다. 서로가 다 통하게 되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서로 다 통하자고 서로 인터넷이나 모든 이 기술들이 발달해 가지고 다 하나가 되고 있죠. 지구촌이. 물론 언어는 다 다르겠지만 그럼 그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고 서로 통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산해서 멀리 정복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다시 한 군데 뭉쳐서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늘에 탑을 쌓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아보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면 인간은 도저히 그 흑암의 그 무리 속에 빠져서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언어를 틀리게 해서 다 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죄와 네필림 흑암에게 묶이고 사단에게 묶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괜히 얘기하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것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마귀라는 게 무슨 수준 낮게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뭐 마귀 귀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서 인간을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완전히 폐해버리는 것, 그게 마귀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 교회는 다녀도 올바르게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냥 친교나 하고 교제나 하고 사람들과 사귀다 끝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을 도저히 못 붙잡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대표적으로 약 6가지 그 불신자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사단에게, 흑암에게 붙잡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흑암이 가르쳐준 대로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거를 늘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곧 흑암의 영을 쫓는 희한한 그런 구조가 인간에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내 영혼육을 갖다 파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면은 육신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귀의 자녀야 우상 숭배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불신자 한번 들어서 계시면요 그 후대 3, 4대까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 왜 3, 4대가 아니라 5, 6대까지는 안 됩니까? 3, 4대까지만 가면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죠. 자, 어떤 부잣집이 우리는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제사 열심히 지낼 거야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집이라면요 미안하지만 그 집 재산 완전히 다 망해버리게 만듭니다. 왜? 제사상에 과일 하나도 못 올릴 만큼 망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면 두 번 다시 제사를 못 지내게 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집이고 또 그들 형제 한 명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까지 됐어요. 근데 다른 형제가 끝까지 막 자기네는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집 재산을 정말 쌀 한 톨 제사상에 올려놓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집들을 제가 여러 집 봤습니다. 이건 그 집을 망해버려라 망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제사를 못 지내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집이 제사상을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제사는 죽은 조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영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린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자녀들이 차려주는 그 제사상을 굳이 다시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니까 조상들이 와서 뭘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고는 집이 하나님의 자녀의 계획이 있는 집이면 3, 4대가 못 가게 완전히 다 망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망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거든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불신자는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어마어마한 부자여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이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그렇게 하다간 지옥 가 이러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알고는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지옥 견학도 못 가요. 있잖아요, 견학 프로그램 한번 둘러보는 거. 우리는 거기도 못 들어가요. 지옥은.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구경도 못합니다. 그런 거 구경하실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복락의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와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친한 친구고 내 입안에 있는 걸 꺼내서 먹일 정도로 친해도 그 친구가 불신자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본론의 여기까지가 죄인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럼 결론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을 성경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선행을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살신성인을 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천국 갈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성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체험해보고 살아왔지만 저는 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오직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오직이야. 이 멀티 시대에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가 다 그렇게 그래. 서울 가는 길은 많잖아요.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영문으로 NIV에서 번역하면 It's finished 그렇습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피니시는 끝냈다는 겁니다. 안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완전히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 잠언 2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잠깐 예를 들면 어떤 병실에 제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이 코로나 전에 갔었죠. 요즘은 병실 못 찾아갑니다. 그 병실에 베드가 2개 있는데 한쪽 베드에 누워있는 분에게 제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가 그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행이나 구제나 자기 희생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환자가 저기 다음 주에 하면 안 되겠냐 그래요. 오늘 말고. 근데 이쪽 옆에 베드에 있던 환자가 딱 듣고는 목사님 그 제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고. 나는 이쪽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여기 환자가 뻔히 듣다가 자기가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영접시켰어요. 이쪽 분은 다음 주에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찾아갔죠. 갔더니 그 침대가 비어 있더라고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대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내가 장담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오늘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의 삶은 늘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감사로 여기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유튜브로 말씀 받는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 인천,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도, 또 송미 경석이, 항상 이 말씀에 힘을 얻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최고의 해답을 얻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